할렐루야. 12월 마지막 제주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한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의 교사들을 섭외하려고 부장지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막 청년들과 지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내년에는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며 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섭외해서 어린 아이들과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섭외하려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 학년이 아이들이 유독 장난꾸러기가 많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많고 좀 시끄러운 아이들이 많았던 반입니다. 유독 그 반 아이들이 그 학년 아이들이 유독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반을 맡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한 청년 자매가 맡았다가 몇 달 되지 않아서 울면서 나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사를 내려놓고 다른 분이 이제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후임으로 오셨던 이제 그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활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재능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하루는 그 반 아이들이 다툼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두 학생이 심각하게 다투고 싸워가지고 공학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께서는 그 두 아이를 이제 공학 공부 마치고 두 아이를 본인 차에 태워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간식도 사서 들려보내고 그렇게 하기를 몇 주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장난도 치고 서로의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몇 주간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비를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 자기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어렸던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자기 돈 들여가며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저렇게까지. 왜냐하면 그분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그 아이들을 불러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인 건 알겠으나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저렇게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담임을 하고 이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똑같은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반 아이 중에 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서로 나오네 마네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두 아이를 불러다가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너가 이렇게 참았어야 되고 너는 이것을 참았어야 돼.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를 지적하며 그러지 말라라고 훈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아이들은 오랫동안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청년이 되어서 수련회에서 둘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나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떠나 바울에게 가 있었던 상태였고,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필 편지를 동봉해서 같이 그를 보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되겠으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당부가 이러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로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당부하고 편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내용이죠.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를 영원히 섬기게 하려고, 네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전에 주인과 종의 상태가 아니라 형제의 상태로 네 곁에 영원히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네 곁에 두어라.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주종 관계였던 너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를 잠시 내게 보내셨다가 다시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너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해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동역자로 여기거든 다시 받아주고 바울에게 하듯 받아주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결정 아래 일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다시 두 사람이 함께 주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익한 형제로 돌아온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바울을 대하듯이, 은혜를 베풀었던 나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섬겨달라. 너는 잘할 것이다.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너에게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받아주고 이를 잘 섬겨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면서 혹여라도 그가 과거에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받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냥 이빠른 말이 아니라 혹 너에게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혹시라도 과거에 내가 은혜 안에서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은혜 아래서 양육을 받았던
어떤 내용으로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들추어내서 그것으로 없던 걸로 치자, 그것으로 갚은 걸로 치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통해 너가 혹시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갚을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은혜 안에서 내가 빚진 것이 있다면,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다른 이에게 갚아 주어야 하는 것이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빚진 것,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그 값은 바울 자신이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가짜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너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그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언과 같은 약속입니다. 바울이 직접 자신이 갚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은혜로 빚진 것을 비밀로 이것을 너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것과 별개로 그가 너에게 잘못한 것과 빚진 것은 내가 갚을 거야. 너가 나에게 은혜 안에서 빚진 것, 그것과 상관없어. 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지 않아. 너가 나에게 내 안에서 은혜로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너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이것을 다 갚아줄 거니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네시모를 너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은 중재자로서 그 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와 다른 무엇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 것이고 이는 오롯이 형제로서 너가 받아들여 달라고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내가 지금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하는 것인데, 내가 본 너는 잘할 것이다. 오네시모가 나에게도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에게도 잘할 거야. 그래서 너는 더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강구하는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 입으로만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그 사람의 빚이나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여 사과하거나 갚아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왔고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재자로서의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두 사람의 회복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의 회복이 그에겐 기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 안에서 평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이 평안이거나 기쁨이 아니라 형제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되어지는 것, 형제 간의 관계의 무너짐이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됨보다 나의 자유함도 중요하지만 나의 중요함보다 공동체 안에, 내 형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내 문제라면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들이고 내 열정을 들여서 화해하고 해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의 문제들, 내가 아닌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문제들을 개입하여 해결할 때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물질을 들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 지체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두 손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온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처럼,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기쁘고 평안한 것처럼, 내 형제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라면,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은 알지 모르나 내 안에서 혼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동조하여 같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명확하더라도 이 사람 편에 들어서 같이 욕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은 잘할 것이다라고, 내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린 자가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은혜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은혜를 누리면 먼저 움직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회개하고,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용서하며,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중보의 자리에 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 나는 너희의 기도를 믿고 있으니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달라. 준비해 놔라.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머물 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신앙과 믿음을, 기도의 능력과 중보의 능력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중보 기도하는 것이 있죠.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성도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하는 것은 그냥 명목상 하거나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과 신뢰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중보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중보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파하는 형제들과 연약한 형제들과 죄 아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문안하고 동역하는 형제들이 함께 있고 이 공동체가 함께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라라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회복이 바울의 기쁨이고 평안이듯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 형제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지체의 문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형제가 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유익한 형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의 곁을 떠난 것은 형제로서 영원히 너의 곁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상처가 되는 형제일지라도 훗날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누구보다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형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유익한 존재로 주님이 다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무너진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형제 간의 다툼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분열되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온전히 감당하는 나의 것을 드려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길 바라요. 내가 가진 것을 드려 내 형제가 화해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드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능히 마땅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형제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양보하고 베풀며 헌신하며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형제의 잘됨이 기쁨이 되고 형제의 회복이 나의 평안이 되는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문제들이 나의 문제가 되어서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불편함이 되어 해결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서라도 중재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복음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유익한 자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안에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며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지는 편지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형제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히 내가 대가를 치루어서 형제의 연합을 돕는 중재자로 또 은혜와 복음의 통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